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김진학 집사님 기도 인도하심으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성전에 무릎 꿇고 고개 숙여 성도님들을 대표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눈물의 기도를 드립니다. 24년 올 한 해도 이제 다 지나가고 오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며 지나온 한 해를 되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 용서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죄인들이 모여 권력과 계급이 형성되어 집단이 이루어져 살고 있는 현실 속에서 권력자의 말 한마디 잘못으로 전 국민들이 삶이 터전히 무너져 가고 있는 반면에 수십 년간 계급의 존엄성을 충성으로 살아온 자들이 무슨 죄가 있길래 하루아침에 수십 개의 별들이 똥별이 되어 땅에 떨어짐에 따라 불법에서 이등병으로 제대되며 퇴직금과 연금은 물론 가족들은 엄청난 고난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이란 나라에 남자로 태어나면 반드시 국방의 의무를 거쳐야 되는데 국회의원이란 신분으로서 군에도 갔다 오지 않는 자가 사령관을 별을 보고 손가락질을 하며 바깥에 나가서 반성을 하고 들어오라 하니 사령관이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본 온 국민과 부하 장병들의 사기는 물론 이 나라가 과연 어디로 가야 될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실 줄 믿습니다. 이 죄인이 어젯밤 꿈에 예수님이 보이시어 말씀하시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따르면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현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 이사당에 국회 팻말을 띄어버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걸고 말씀을 손에 들고 꿇어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걸 제가 꿈을 꾸었습니다. 남방 새벽 수천 명의 깃발을 들고 거리로 나와서 탄핵이란 용어를 매일같이 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을 불쌍히 보시고 빠른 시일 내에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현실의 대기업과 중소기업, 자영업자들, 일용직 근로자, 사회 전반이 무너져 무명지물이 되었습니다. 과연 회복될 수 있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반드시 이길 수 있을 줄 이 죄인은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김교회 한 해를 보내면서 되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불쌍히 보시고 용서를 빕니다. 하나님 아버지, 흘러가는 물은 막을 수 있으나 가는 세월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의 가족들과 자녀분들 객지로 해외로 떠나 생활하면서 새해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가정을 꾸려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믿음이 충만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김대재 장로님과 박 권사님 40년 넘게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께 기도하며 울부짖는 그 모습이 아직까지 이 죄인이 생각이 납니다. 오늘 오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같이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한자리에 올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김교회 목사님과 사모님 가족 모두 은혜가 충만한 새해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성도님들 살아가는 삶 속에 뒤로 넘어지고 앞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성도님들의 모든 건강을 더욱더 강건함을 주시옵고
다가오는 새해부터는 새로운 마음으로 긴장하여 말씀을 똑바로 볼 수 있는 눈과 듣는 귀를 주시어 목사님의 선포하신 말씀들이 한 가지라도 헛되게 하시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말씀이 말씀되어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이 죄인이 눈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116편입니다. 구약 성경 888페이지 정도에 있는 시편 116편 그리고 117편입니다. 116편 12절부터 117편 2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기이한 것이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내 항원에서 여호와의 성전들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마음에 새겨 주시옵소서. 종에게 능력 베푸사 하나님 말씀과 뜻을 온전히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베푸신 은혜, 보답할 은혜라는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보답할 은혜가 무엇인지를 헤아려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보려면 아까 오전에 살펴본 바에 따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의지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생각하사 출애굽과 같은 그 놀라운 도움과 방패가 되시는 역사를 보여주고 우리는 그것이 복이 되어서 그 도움과 방패되는 역사를 본 사람들은 그것을 은혜로 알게 되고 그 은혜에 의해서 평강을 누리며 또 보답할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인들은 반드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경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은 그냥 아무에게나 되는 것이 아니라 죽지 않을 자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살릴 자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계시해 주시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서 그 이름이 필요한 상황에 맞닥뜨리는 과정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것이 나의 간증이 되어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간증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도 없고 찬양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체험적 삶과 간증의 삶이 있어야 찬양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되는 것, 복음을 알게 되는 것, 그리고 그 알게 된 이름을 부르는 것, 그리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116편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우리가 먼저 묵상했는데요. 그때 제목이 뭐냐 하면 서울에서 안식으로 라는 제목이
붙여졌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수월에서 안식으로라는 이 방향을 알아야 되는데요.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수월의 형편, 그러니까 죽음과 우리가 알아듣기 쉬운 말로 지옥불에 떨어졌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안식으로 평강으로 천국으로 전환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게 경험되어지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의 찬양은 영원한 시간이 지속되어집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찬양보다 죽음 이후에 드리게 되는 찬양이 훨씬 더 높고 클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옥을 보고요, 그 다음에 천국을 봐서 지옥불을 봤는데 나보다 더 의로워 보이고 거룩해 보이고 많이 가졌고 많이 배웠던 사람이 그곳에 있는 것을 보는데 나는 이곳에 있으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그곳에서 나를 옮기게 하였던 주의 이름의 능력을 찬양할 것입니다. 아멘. 그때 가장 높아질 이름이 어떤 이름인 줄 아시겠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라는 이름을 가진 예수아. 여호수아의 이름으로, 호세아의 이름으로, 그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아, 그 이름이 예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다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한 영상을 보니까 여호수아와 예수님이 이름이 똑같으니까요, 여호수아가 가진 승리, 그 승리와 그리고 호세아가 가지고 있었던 고멜을 대속하였던 그 속량의 값, 그것의 완성이 예수라는 이름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승리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대속의 값을 치러 주셨다. 이런 역할적인 면에서 예수의 이름을 동질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은 무엇이냐면 그냥 우리를 고통에서 건져주셨다, 이 정도뿐만이 아니라 이 고통에서 건져주시는 반전의 폭이 가장 큰 존재가 예수님이시기도 한데, 그분의 능력이 나타날 때 어떻게 표현하냐면 수월에서 안식으로, 이 표현입니다. 남과 북을 표현하는 이스라엘의 표현이 무엇입니까? 다음부터 부엘세바처럼, 그리고 동과 서처럼, 그러니까 극단에 있는 극동에서부터 극서, 이렇게 최단의 끝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놀라운 갭이 큰 반전은 무엇이냐면 수월에서 안식으로, 좀 알아듣기 쉬운 말로는 지옥에서 천당으로,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차이를 내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이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할 때 이 놀라운 반전을 경험할 수 있는가, 그것이 오늘 시편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116편은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고요. 또 특별히 제가 추구하고 있고 연구하고 있는 신학에서 제가 추구하고 있는 신학이 이름 신학인데, 이 이름 신학에서 오늘 시편 116편은 아주 중요한 근거를, 구원론적일 뿐만 아니라 기독론적, 신론적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조금 고단한 시간이 되고 집중하기 어려운 시간이겠지만 오늘 본문을 아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제가 너무너무 강조하고 싶은 그 본문인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수월에서 안식으로, 사실은 우리가 별로 지금 바라지는 않거든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게 일상 가운데는 필요합니다. 언제 필요로 합니까? 죽고 나서 필요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모든 영역에서, 지금 현재의 삶의 영역에서 그 반전을 보여주고 나중에 그 반전을 나타내시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이러한 반전의 첫 열매이자 모든 것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줬냐면 이 땅과 영원한 시간의 가장 밑바닥이 언제겠습니까? 예수님이 가장 밑바닥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악한 존재도 이렇게 극악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새벽에 말씀드리니까 새벽에 말씀 들으시는 분들이 깜짝 놀라던데요. 예수님은 모든 백성들보다 극악해져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입니까? 모든 죄를 뒤집어 썼을 때. 맞죠? 그래서 보통 사람의 죄보다요, 두 사람의 죄를 더해지니까 더 낮았고,
예수 그리스도는 만민의 죄를 전가받았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한 시간 안에 가장 낮은 곳을 이야기한다면 저보다 더 낮은 자리에 모든 백성들의 죄를 전가받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셨습니다. 구유보다 훨씬 더 낮아지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죄가 전가되었기 때문에 모든 저주,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는데 일상 수준의 저주가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 한편 강도에 있던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죄를 받았기 때문에 가장 밑바닥에 있었는데 이제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그 자리에서 가장 높으신 이름, 만민을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그들에게 안식을 주시는 이름을 차지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그 첫 열매는 가장 넓은 영역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의 죄는 능히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죄인 중에 괴수라고 생각되어지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피의 능력이 더 크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더 크십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남들이 몰랐던 죄, 내 속에 감추어진 이 죄는요, 주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부끄럽더라도 내어놓으십시오. 환자가 의사 앞에 문제를 내어놓듯이 내어놓으십시오. 그러면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들의 믿음이다.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다 이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1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우리가 사랑할 수밖에 없죠. 지금보다 더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날로 더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로 사랑합니까? 2절에 보니까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오전의 표현에 따르면 의지하리로다. 내가 의지하였더니 소망을 두었더니 하나님이 그 소망을 두는 줄, 의지하는 줄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나를 생각하사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시인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3절에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제가 모르는 환난과 슬픔을 가지신 분 계시죠? 제가 감히 물어보지도 못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너무 아파하고 슬퍼하고 그리고 고통스러워해서 차라리 말하면 좀 편할까봐 제가 천주교 사제는 아니지만 마치 고해성사라도 하고 나면 나을까 싶어서 물어봐서 구련할 수 있는데 우리 그런 일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람 앞에 내어놓지 못하는 고통과 슬픔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우리의 고통보다 더 고통 당하신 분이 있던데 이 시인입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줄에 둘러진 진처 있는 이때 소래 음부의 고통이 내게 이르렀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때 소망이 있겠습니까? 김재덕 집사님 오늘 기도하셨는데 이 참담한 현실 앞에 각야의 분야에서 소망을 둘 수 없는 일들로 가득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편에서는 우편대로 참담한 일이 생기고 좌편은 좌편대로 참담한 일이 생기고 제 요즘 영상을 저는 균형 있게 보려고 우파 영상도 봤다고 좌파 영상도 보고 이렇게 하는데요. 제가 혼란스러워서. 근데 결론은 하나입니다. 양쪽 다 혼미하더라고요. 양쪽 다 참담하더라고요. 소망을 둘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어떻게 됩니까? 거칠어지고 목소리만 커지고 찬양과 노래와 기쁨이 사라진 그런 시대를 맞았습니다. 눈물과 탄식밖에 없는 고함밖에 남지 않는 악밖에 남지 않은 그런 세상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가장 악만 남았을 때 가장 선으로 전환되어지는 길이 우리에게 있다. 아멘이십니까? 가장 악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가장 좋은 것으로 전환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게 우리의 핵심입니다. 이게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은 사람이 주는 복음의 능력과 다릅니다. 사람이 뭐 전쟁터 나가서 승리했습니다. 이것도 기쁘겠지만
하나님이 사람 갖고 승리하여서 기쁠 것 같으면 사람 보냈겠죠.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뭐가 되십니까? 사람이 줄 수 없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 되시거든요. 그걸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전문적으로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이야기합니다. 3절 후반절에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소울의 고통이 내게 이르렀을 때에 뭐라고 합니까? 4절에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다. 이것입니다. 누구에게 가서 사람 찾지 마십시오. 사람 찾지 말고 오늘 본문대로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아멘. 여러분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합시다.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내 영혼을 건지소서. 여러분 이겁니다. 이게 해답이라니까. 주님을 의지하는 이 방법 가운데 우리가 주문과 같이 외웠는데 이게 뭐냐면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여러분 진짜 아프고 힘들 때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의 핵심이 어디에 있냐면 4절 초반에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이것이거든요. 그래서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할 때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해야 된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물론 실수지만 우리의 실수라 다 넘어가지만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왜? 그 이름의 능력이 있으니까요. 이 이름 없으면 하나님께 올라가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름으로.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죠. 우리는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능력을 가진 이름을 부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노니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선함과 우리의 공로 보고 건져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보고 건져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에게 그 이름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 보고 슬퍼하지 마시라고요. 아, 주여 내가 죽일 놈입니다. 이라고 있지 말고 주여 나는 죽일 놈이오나 그 이름이 내게 있사오니. 이것이라니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주여 나는 진짜 배신 많이 하고 간악한 입술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의 이름이 내게 있사오니. 나는 부정한 자이오나 하나님을 빼면 죽을 존재이오나 주의 이름이 내게 있사오니. 이래야 된다고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아멘. 저도 제가 부정한 걸 알아요. 저도 제가 능력 없는 걸 안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주의 이름을 의시합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나는 능력도 없고 볼품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지만 나에게 있는 보배, 질그릇과 같은 나에게 보배가 있으니 그 이름이 보배인 것을 이거 알게 하신 성령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진짜 하나님이 이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상황과 형편을 보십시오. 눈물과 탄식, 환난과 고통, 사망의 줄과 소울의 고통이 나에게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 이름 큰 능력 있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기도가 원어가 뭐냐면요. 카라. 왜 제가 이름 신학을 할 때 뭐가 중요합니까? 이름을 부르는 것, 쉔을 카라 하는 것.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소홀에서도 안식으로 전환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아주 중요한 단어들이 사용되어지는데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야훼 쉔 카라라고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오늘 원어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구가 사용되어져 있는 곳이죠. 그래서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절에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이 말은 카라 하겠다, 부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카라 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어느 누구도 건질 수 없습니다. 서울에서 누가 건져줍니까? 근데 주의 이름을 카라 하면서 불렀더니 우리를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래가 나옵니다. 5절에 깨닫게 되죠.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6절에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순진하다라는 이 순진이 뭔지 아십니까? 미약하다, 어리석다, 가진 것 없다, 능력 없다, 이 표현입니다. 그래서 말이 좋아 순진하지 진짜 볼품 없다 이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볼품 없고 연약한 나를 지키십니다. 여기 지키다는 말이 뭘 것 같습니까? 설교를 오래 들으신 분은 아는데 샤마르, 하나님이 이런 자들을 지키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샤마르 지킨다 할 때 두루보 도는 불칼로 생명나무를 지키다 할 때 그 샤마르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그룹처럼 생명나무를 지키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키신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것이죠. 우리의 도움과 방패 되셔서 우리에게 쉴드 쳐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오. 그래서 나를 지켜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기 때문에. 짱가 이름보다 더 좋은 건 말입니다. 짱가보다 예수님 이름을 불러서 지켜주시는 은혜가 우리를 감싸고 있다. 의로우신 그분이 나의 의가 되어주시고, 그래서 8절에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지면서 건지셨나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지키십니다. 어떨 때? 주의 이름을 부를 때. 모든 사망에서 눈물에서 넘어짐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것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이 사람이 얼마나 아픈 형편에 있었는지 보십시오. 10절에 보니까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다. 여러분 고통 당할 때 뭐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안 믿어질 때일수록 믿으셔야 됩니다. 상황이 와 이건 진짜 안 된다. 하나님 와도 안 된다 싶을 때 우리 뭐 해야 됩니까? 믿어야 됩니다. 뒤에 애굽의 군사가 따르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을 때 이제는 죽었다 싶을 때 우리 뭐 해야 됩니까? 믿어야 됩니다. 아멘. 무엇을? 그분의 이름의 능력을. 아멘. 그분의 이름의 능력을. 그래서 여기 믿었다라는 표현이 뭐냐면요. 아만이라는 표현인데 뭐에 근거 같습니까? 아멘의 근거 같아요. 그래서 아멘은 이렇게 나오는 것이라고요. 주님의 그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고 경험한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올려드리고 이제는 내가 이제 고통의 자리에 나갈 때마다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믿을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시는 폭이 소홀에서 안식으로 전환되어진다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어쩌면 고통의 파도가 서핑할 파도로 바뀌게 됩니다. 파도가 올 때마다 즐긴다니까요. 하나님 이번 파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할렐루야 하게 해주시고 나의 믿음은 더욱더 강력하게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어렵고 힘들수록 믿으셔야 되고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광으로 전환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11절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했다. 사람은 거짓말한 게 분명히 드러나는데요. 거짓말 안 하시는 분 딱 한 분,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금옷을 입혀줄게. 이런 금옷을 입혀줍니다. 안 믿으실 때였거든요. 다윗에게 하나님이 내가 왕 시켜줄게. 다윗이 그때 믿겨지지 않았어요. 아버지 이새도 믿겨지지 않았어요. 뭐 이 앞에 있는 애들은 좀 믿을 만한데 쟤는 아니다. 아예 제외시켰던 아이거든. 근데 무엇합니까?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아니하시. 왕 시켜줄게. 이런 왕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거짓말하십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사실 안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왕이며 제사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다는데 안 믿어요. 그걸 보고 제가 뭐 망간도 없고 꼬질꼬질하고 부정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선언하시면 우리를 지키신다. 왕권을 지키시고 제사장의 존귀함을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내가 무엇을 들고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불렀던 자들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구원의 간증들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신앙을 별로 의심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의 신앙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세월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제가 오늘 당장 뭐 설교 못하고 목회 못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신앙은 안 흔들릴 겁니다. 왜? 하나님이 다 경험해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아멘을 불러일으키고 할렐루야를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간증이 있게 되는데요. 시간이 없으니까 딱 한 부분만 살펴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소울에서 안식으로 변환되어지는 것, 이 놀라운 변화는 우리한테 이미 예언되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이게 어구가 사용되어진 것에 몇 번 안 되는데 창세기에 어느 부분이 있냐면요. 다른 부분들은 제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창세기 5장 29절 한번 보십시오. 이 부분을 정확하게 풀이해드리고 제가 말씀을 맺겠는데요. 왜 수월에서 안식으로 전환되어지는가? 그것을 제가 성경에서 증명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왜 갑자기 노아를 구원자로 세워졌는지 몰랐거든요.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이 사람은 왜 의인으로서 됐지 이렇게 생각했다고요. 근데 그 비밀이 있더라고요. 창세기 5장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아멘. 이게 무엇이냐면요. 여기에도 여호와, 쉔, 카라라는 이 세 가지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어디에? 이름이라는 거기가 쉔이거든요. 노아라 부르며라는 것입니다. 노아라 하여 이거 카라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름을 불러주신 것이 많지 않아요. 근데 여호와께서 쉔을 주시고 카라 해주십니다.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그럼 뭐라고 불러주십니까? 노아라고 불러주십니다. 그랬더니 노아는 어떻게 됩니까? 저주받은 세상, 죄로 인하여서 멸망당해야 되는 그 세상에서 노아는 생명을 얻게 됩니다. 노아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아니죠. 그걸 전문용어로 안식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름에 대해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쉔을 카라 하는 자는 안식을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이미 가르쳐 주었어요. 무엇에서? 죄로 관영한 세상에서 구원을 얻는다. 나는 노아가 뭐 때문에 의인인 줄 몰랐어요. 근데 그 이름이 하나님의 카라로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안식을 얻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일상의 존재로서는 하나님이 저주하시고 심판하실 때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주십니까? 이름을 주셨어요. 근데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노아와 같이 됩니다. 어떻게 돼요? 안식.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멸망당하더라도 이 이름을 가진 자는 구원을 받고 수월, 죽어야 될 자리에서 안식으로 전환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야기하잖아요. 그 요엘서 2장 32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사도행전 2장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 이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멘.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의 선함과 의로움이 아닙니다. 그 이름의 능력입니다.
오늘도 소울과 같은 형편, 환난과 고통 가운데 우리는 이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호소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극악한 형편에서 극선한 형편으로 소울에서 안식으로 전환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삶의 자리가 아무리 소울 같더라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어서 안식으로 전환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이 높임 받을 유일한 이유는 우리를 구원할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수월의 가장 깊은 곳에서 건져내어서 가장 큰 기쁨으로 전환할 수 있는 이름의 능력이 우리를 죄의 문제에서 해결해 주시는 예수의 이름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질그릇과 같은 우리에게 보배로운 이름을 주셨으니 존귀하고 높은 그 이름을 날마다 부르며 그 이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가장 큰 반전을 이루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를 구원할 그 이름을 의지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0장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일 오후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시간도 마칩니다. 건강하십시오.